사도행전을 계속 봐나갑니다. 사도행전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길 바라고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금 우리의 사건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께 맞게끔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목사가 사례를 받는 게 좀 이제 저는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되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중고 대학생 청년 때 미친 듯이 헌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들 한 두세 몫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만 안전했지 뭐 가르치기도 했으니까 한 2목 이상을 제가 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처음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 헌신은 오늘 이제 언제 하게 되냐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하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사하고 구원 얻은 게 감사해서 막 드리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요, 처음에 너무 기쁘게 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1개, 2개, 3개, 또 이게 참 사람들이 악하죠. 일 잘하는 사람은 자꾸 일 시켜. 또 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그만 가버려요. 그만두고. 그럼 그것도 다 또 제가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아침에 나가가지고 밤에까지 쉴 시간 없이 일을 하는 거죠. 저도 인간인데 안 지치겠습니까?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고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지치더라는 거죠. 물론 그때마다 또 힘을 주시고 이래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준비시켰던 시간표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언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는가? 오늘 지금 서론에 있는 것처럼 언제라고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우리가 헌신하게 되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하나님이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이 사람 살리기 원하시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일이 중요하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보도 만들게 되고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남들이 안 하는 것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또 가르치는 교사도 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거니까. 그게 사실은 저를 목회자로 키웠거든요. 교회는 어찌 보면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했는데 이제 교육자가 되니까 뭘 줘요?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저 처음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전도사 처음 되니까 사례가 이렇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작은 돈이에요. 근데 제가 청년 때는 그 돈 안 받고 할 때는요, 그렇게 대우해주고 최고 믿음 좋은 청년이라 그러더만은 전도사가 되니까 일꾼이 되는 거야. 왜 일 안 했냐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야,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받아도 할 사람인데, 나 이런 거 없어도 할 사람인데, 그렇게 해왔는데, 참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 일은 헌신으로 할 때가 좋지. 이제 교회가 커지면 간사도 두게 되고, 차량 운전하는 사람도 두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요새는 어떤 교회가요, 데모한대요. 이렇게 그 노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는 야간 수당 달라고 싸운대. 이게 한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헌신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가 돼버리니까 진짜 일이 돼버렸구나. 노조가 돼버렸구나. 교회가 너무 커지고 기업화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형화되는 게 참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교회는 헌신으로 시작하고 헌신으로 마칩니다. 맞습니까? 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주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사례 외에는 안 받는 체계도 만들고 싶고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헌신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이 있어야만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요, 오늘 제목 제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라 그러면
사실은 밥값 내고, 물론 다 낸 건 아니지만 돈 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신사역에 있는 이렇게 가게를 갔는데, 이제 그 앞주에 있는 남편만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부인까지 같이 들었어요. 그 부인이 이제 자기가 사귀는 남자가 이제 지금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이제 교회를 나간다니까, 교회를 왜 가냐는 거지. 11조를 왜 하냐는 거지. 그 목사들이 다 사기치서 뺏어가는 거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생각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 정말 회개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헌금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헌금을 하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했는데요. 약 조금 그 해가지고 약 한 40년 가까이 했어요. 한 8, 9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끼냐 그러면요. 어떤 분은 정말 헌신 많이 했는데, 저분은 참 헌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싶은 부분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보면서 또 어떤 분은요, 되게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어떤 때는 저를 드러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헌신하고도 실패할 수 있는 인생 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얼마나 정말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참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생이 비참한 것으로 가버린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하는 헌신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교회지만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정말 중심 있는 헌신 되시고 귀한 헌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가 좀 볼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돈 있고 뛰어난 사람, 공부 잘하고 대단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처럼 멍청한 사람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인간의 능력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는 인간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교회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목회자나 교회의 모든 걸 위해서 미리 필요한 경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뭔가 가로채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중심 있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또 영혼을 살리시고 그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탄생됐지 않습니까?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걸 나눠줬어요. 너 없네? 가족이라 생각되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단 말이죠?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헌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7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막 기도했잖아요. 핍박 속에서. 그러고 나니까 신앙 공동체가 일어났는데요. 은혜 받은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밭과 자신의 집을요, 있는 사람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에 내서 교회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귀한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이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이 바나바의 헌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빌립보 지역에 교회에 헌신했던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오늘 이 집도요, 헌신해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주 믿는 자들이 헌신해서 집을 내놓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개인의 믿음과 그 개인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 집을 교회가 될 만큼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자, 또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제 토탈로 모으면 로마서 16장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명 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베베, 브리스가 부부, 특히 가이오, 뭐 루포의 어머니부터 해서 뭐 마리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성경에 이름을 기록까지 하셨다니까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이렇게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돈은 받고 작은 돈은 안 받았냐? 다 내는 거는 받고 조금 내는 건 안 받냐? 그게 아니에요. 과부가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2렙돈, 얼마 안 되는 돈을요, 헌금함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바리새인들이나 돈 있는 사람이 내는 큰 돈보다 저 과부가 내는 저 2렙돈이 더 귀하고 더 큰 거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많이 내야 된다, 작게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심을 가지고 드려라. 단 500원, 1000원을 내더라도 중심을 가지고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거예요. 자, 3절에 보면요,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요, 다시 5장의 배경이 보면 4장에 바나바, 다시 말하면 요셉이 헌금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 바나바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겠죠. 이 아나니아가 자신도 밭을 내겠다라고 이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내겠다고 이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요, 2절에 뭐라 하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근데 중요한 그 아내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아내가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되지, 다 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 받아들였단 말이겠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3절에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요,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네가 지금 성령을 속였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저요, 땅값 반만 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죠? 땅값은 다 내기 싫고 또 남한테는 다 냈다는 소리 듣고 싶고, 사단이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복잡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자꾸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이것도 이랬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랬으면 좋으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요, 그냥 저는요 3분의 1만 낼게요. 죄송합니다.
제 믿음은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네요. 그걸로 하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 저 땅값 다 냈습니다. 라고 탁 품어 잡는데, 사실은 뭐요? 숨긴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평가합니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네 마음에 지금 사단이 역사가 가득하다. 네가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다. 헌신하고도 말이에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그때도 너 땅이고 그 땅을 판 후에도 네 돈인데 네 마음대로 못하냐. 왜 그것을 속여가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네가 하고 있냐. 네가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 우리가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가 여기 있으면 우리 아내하고 저희 그 딸하고 저를 많이 디스하지 않습니까? 제가 막 숨기지 않거든요. 왜? 뭐 제 모습 그대로니까. 그러나 저희 가족들이 저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저도 있으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 외식을 시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하려고 하면요. 한없어요. 그런 거 많거든요. 집에서 내일 싸우고 관계 안 좋은데 걔 가서 웃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집에서도 많이 다툴 때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내하고보다는 뭐 자녀들하고 이렇게 티격할 때가 많은데, 근데 그게 제 사랑인 걸 자녀들도 알고 또 자녀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죠? 이거를 전혀 아닌데 행복한 척, 막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척,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되고 여러분이 제가 귀하게 생각되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믿습니까? 오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엎드려져 혼이 떠나버리는 거죠. 이 일을 듣고 이제 사람이 다 두려워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오냐면 3시간쯤 지나가지고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자기 남편이 거짓말했다가 성령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묻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8절에 묻죠. 내게 말하라 하니 이럴 때 예, 이것뿐이다. 같이 부부가 이제 쌍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지금 9절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신을 뭐라 그럽니까? 주의 영을 시험한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말로요. 아나니아는 그냥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거짓말한 게 드러나서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요. 지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어찌 보면요, 베드로는 지금 너도 같이 죽겠구나. 요즘 이게 지금 저주가 임해 뿌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아니 헌신하고도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돈도 떼가 훔쳐가는데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때는 목회자가 깨어 있었던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
목회자나 누군가가 깨어서 이런 부분들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데 이 지금 어찌 보면요 이런 때와 같지 않고 목회자도 육신적인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고 성도들도 육신적인 것에 속을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나 지금은요 교회가 배부른 게 좀 문제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정말 늘 은혜를 갈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하고도요 죽임을 당했으니까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남편 곁에 장사했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로 말하면 묘가 두 개니까 쌍묘다 그러고 그죠? 거기는 한 뭐 이렇게 딱 그 좀 굴을 파서 집어넣었으니까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어떤 경우에도요 성령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는지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헌신을 하고 또 연약한 헌신을 하고 그냥 정말 남 볼 때 볼품없는 헌신이라 하더라도 중심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온 교회 성도들과 이런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믿는다고 해서요 막 아무 때나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구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받은 은혜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헌신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헌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중심 있는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는 헌신이 맞지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해서 하는 헌신 말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열심,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은요 결국 하고 나서 사람이 받지도 않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요 절망 속에서 너무나 큰 문제 속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의 이유입니까?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고백의 이유가 되고 드림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나니까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조금 제가 이렇게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주님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니까요 다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 드리고 싶은데 조금 뭐 부족하지만 11조도 드리고 또 우리가 감사헌금도 드리고 필요한 것도 드리고 우리 몸으로도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빛교회는요 가능하면 직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원을 써야 될 때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참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입니다. 헌신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헌신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난 뭘 잘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다음 사람이 나오면요, 그거 안 줄라 그래요. 왜? 내가 해야 된다 이거지.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자꾸 누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그러고, 한 사람이 많은 걸 안 맡고 여러 사람이 자신의 달란트에 맞게끔 그 일을 하도록 분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1인 1헌신, 좀 심하면 2헌신, 너무 심하면 3헌신까지 갈 수 있어도 가능하면 뭐요? 1헌신만 하자. 믿습니까? 딱 하나만 가능하면 헌신하자. 기뻐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헌신이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헌신,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헌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헌신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현장에요, 필요한 게 많아요. 교회가 있으면, 모임이 있으면 누군가는 모임에 필요한 걸 준비해야 됩니다. 또 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상도 찍어야 되고요. 또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차들이 많이 오면 차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 수련회를 갔었어요. 저 태안반도에 있는 몽산포라는 곳에 해수욕장에 이제 가서 수련을 했거든요. 10,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팀들이 화장실도 막 파고, 이렇게 텐트 할 자리도 파고 다 했단 말이에요. 한 이틀 지나니까 화장실이 다 넘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이제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데 막 그거 해야 되고 막.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필요한 것들이 많죠. 작아도 사람들이 적은 인원이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쉬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복음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있으면요, 이불로 옆에 가요. 그래서 인사도 말도 걸어주고, 그리고 성경책도 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데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죠? 제가 처음 교회 가보니까 뻘쭘하게 잘 이렇게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편안하게 잘 막 일어나서 막 이런 것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성격에 맞게끔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신들이 사실은요, 현장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뭔가,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제가 지난주에 뭘 했냐 그러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말레이시아를 갔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인도네시아를 한 이틀 정도 가게 됐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큰 탑이 있어요. 그 탑에서 한국 여학생을 만났어요. 대학원생.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 사람한테 이제 찬양을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총각 여기 그 강남 터미널에서 이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분이 사귀는 남친이 이제 모로코, 모슬렘 쪽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봤더니 걱정해서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이 혹시 모슬렘으로 갈까 싶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자 그랬는데 연락이 잘 안 된 거죠.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서울에 오게 됐는데 이 남친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저를 이렇게 보자인 거죠. 그 제가 이제 늦게까지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영어 통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쩌면요, 그 찬양을 계속 보내면서 이 자매한테 정말 도와주고 했던 게 이런 열매로 이어지잖아요. 저는요, 이 자매를 볼 때요,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분이에요. 독일이든 중남미든 심지어 그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혼자 다녀요. 내가 보면서, 야, 참 세계화된 자매다. 이런 자매가 복음 받으면 누구한테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전화로. 이 사람 군산에 있으니까 보기 어려우니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복음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는 헌신,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헌신인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참빛교회 전 성도가 참 헌신의 축복 속에 있으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가 넘쳐서 하는 참 헌신이 되면 돼요. 이거 됩니까?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부터 드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내게 있는 것 작지만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라고 우리한테 뭘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이 참빛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강남과 수도권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 일에 그 분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참은신을 한다. 그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보일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 내한테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여러분 작은 거라도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이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요.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을 꼭 도와주고 싶다. 저도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요 되게 자기식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우리 고향 후배인데, 같은 그 교회 후배인데 연락이 와서 조금 도와줬는데 아직도 보면 조금 이제 자기 생각이 많고 또 그 돈이나 현실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받아주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왜? 어느 날 이 자매가 문제 올 때가 있을 거다. 후배가. 그때 내가 이 자매한테 진짜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그게 내가 해야 될 뭐다? 참헌신이다. 자,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교회는 결국은요 이상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계속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대가 되야 될지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또 앞으로 중직자로 세워질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위해서 믿음의 순종이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참빛교회 전 성도의 헌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 내도 돼요. 믿음으로 하시고 중심껏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할 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아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빛교회가 참빛교회다워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참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